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위대한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시간을 조금 바꾼 거는 또 오늘 제가 바로 이 강의 마치자마자 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보기가 오래간만에 사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또 저녁 집회고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제 마음이 분주해 갖고 이 강의에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도 막 헛나갑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7명의 우리 지금 위대한 생기를 이끌었던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가 위대한 19세기라고 얘기한다면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야기인데 사실 그 시작을 이루었던 윌리엄 캐리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조금 뛰어넘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들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생애에 대한 얘기는 우리 제 다음 시간에 있는 우리 구정미 자매와 또 우리 SOW가 자랑하는 중국통 신은영 부장의 저분이 중국에서 제가 만났어요 처음. 그래서 중국통 신은영 부장님의 연이은 강의로 이렇게 들을 거고요. 제가 PPT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분들의 어떤 연결점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종교 개혁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랄까요?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위에 대한 여러분 많은 회의감 이런 것들이 이 교회 내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됐던 우리 슈페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시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경건주의의 몇 가지 특징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은 이 경건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우리가 삶으로 살자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굉장히 실천적 신앙을 살아가던 가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특징으로 얘기한다면 소그룹 운동이라든지 또 성경을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만민 제사장이라든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랬던 것들이 우리 프랑케에 와서는 이것이 프랑케 재단이라는 재단까지 되고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사회사업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할레 대학을 통한 사회사업 또 이 영향이 당시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이었던 우리 진젠돌프에게까지 영향을 가고 또 이 진젠돌프를 통해서 이 모라비안 운동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은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의 PPT를 이렇게 도용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랜 동안 오랜 동안을 많은 나라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보면요 1742년도에 중국에도 선교사들을 이미 이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위대한 세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모라비안들은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중국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 프랑케 재단입니다. 지금 할레에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이명재 선교사님, 최성희 선교사님, 주다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필리핀의 우리 센터가 이 프랑케 재단과 같이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또 파송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저는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인도도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캐리만 알았는데 지겐 발크라는 사람을
이 프랑키젠단에서 보내는가 하면 또 윌리엄 캐리도 또 가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선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는 항해술, 그때를 대항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해술의 발달로 이 배가 닿는 곳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배가 닿는 곳까지 가서. 이게 이제 이 당시 선교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요 전에 모라비안 선교를 끼워서 종족을 이 시대를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선교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고 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선교 시대, 그다음에 지금을 미전도 종족 시대라 뭐 이렇게 시대 구분을 3시대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이전에 모라비안 선교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이 해안 선교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윌리엄 캐리고요. 윌리엄 캐리가 이경숙 선생님 어떤 책을 썼다고요? 이방인 선교, 이교도 선교의 방법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렇죠. 이 책이 굉장히 혁신적인 책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눈뜨지 않았던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요. 급기야는 침례교 선교회를 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교단 중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선교의 물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밑은요,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가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WCDF가 매 주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래요. 각 나라 세계를 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것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건초더미 기도회 운동이 만약 없었더라면 학생 자원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SVM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는 이 운동은 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이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학생 자원 운동의 헌신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오늘도 DMG와 SF 제가 지금 하여간에 그 단체와 또 저희 브링업하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이제는 어떤 단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전염병이 도니까 교회 모이지 마라 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룹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두셋이 모여서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 여기 독일의 단체 또 한국에서 오신 단체들과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요. 이 학생 자원 운동을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D.L. 무디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설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같은 시대에 여러분 허스든 테일러를 통해서 내지 선교회가 설립되고 또 내지 선교가 일어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제 다음에 우리 신은영 그다음에 우리 구정미 자매에 의해서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듣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모라비안에 의해서 누가요? 존 웨슬레가 영향을 받죠. 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우리가 흔히 옥스브리지라고 얘기도 하는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즉 진정한 회심과 회개에 대한 그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레는요,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감리교가 탄생하는 어떤 그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캠브리지 대학에 누가 찾아오냐면, 좀 아쉬워요. 요걸 오늘 했어야지 더 쉬운데, 요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강연을 하게 돼요. 이 캠브리지에.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심으로 회개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청년들이 선교에 불붙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리빙스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아프리카의 은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이 리빙스톤은요, 여러분 굉장한 탐험가입니다. 이 아프리카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어요. 이 미지의 땅을 직접 기록해가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해가면서 이 아프리카 땅을 전도하고 알아내고 하면서 지도를 만들어요. 하여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런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단체가 뭐냐면 캠브리지 선교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캠브리지 내에 아주 선교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 학생 자원운동의 주축 세력이었던 누구냐면, 이 사람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 한 20년 전에 이제 안식년 하나고 2004년, 2005년 저희가 거의 머물렀었는데, 한 1년 정도 머물렀었는데, 제가 학교를 가도 그렇고요. 심지어 제가 차를 고치러 가라지에 가도 제가 막 영어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웃나, 나는 영어를. 그러면서 나보러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는 영어를 할 줄 몰랐냐. 내가 영어를 했으니까 네가 알아들었는데 왜 나를 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이래. 너는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한다. 이래. 우리는 영국식 영어가 아니라 미국식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나 억양이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사투리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그 취급을 받았냐면, 이 디엘모디 목사님 미국 분이잖아요. 미국 분이, 여러분 영국의 가장 좋은 학교 하면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얘기하는데, 이 캠브리지 그 명문가 자녀들, 또 그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그 정말 하이 클래스의 교육을 받았던 그 귀족 자녀들이, 무디 목사님은 사실 배움이 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의 발음을 들으면서 또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 뭐 이런 걸 갖고 막 발을 굴려가면서 놀리시는 거예요. 참, 그치.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돼? 내 모습이다, 내 모습.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막 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요, 그때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요. 나는 맞다. 틀리는 문법, 또 정확히 발음하지도 못하는 그 영어 발음들을 갖고 나는 동분서주하면서 오로지 주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너네는 그 틀리지 않는 문법, 그리고 너네들은 그 좋은 발음 갖고, 너네는 그걸 갖고 뭘 하니? 너희 먹고 사는 일에 그걸 갖고 다 쓴다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됐냐면, 이 캠브리지에 있던 학생들이 거기에 큰 충격을 먹어요. 왜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그렇죠. 자기들은 그 자랑하는 학문과 학벌과 그 좋은 발음 갖고 자기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틀린 문법을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난 내 틀린 문법인 줄 알고, 그러나 이 문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틀린 문법과 발음을 사용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걸 너희들이 가진 학식을 갖고 무엇을 하냐는 이 물음에 여러분 여기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30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랭귀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요. 그의 복음을 바로 전하죠. 그런데 언어 이전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로 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내가 언어를 잘 못 구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내가 몸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말을 잘해서 설명을 잘하고 알아들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가 사랑해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결국은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일이 아니죠. 예, 무디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서투른 문법과 서투른 발음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들은 과연 이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캠브리지 7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캠브리지 7인이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어요. 한국에 보면 이걸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선교사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처음에 다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대서 특필을 했어요. 신문에 영국 신문에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waste 영어로 waste.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시티 스타트만 해도 이튼 칼리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 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캠브리지를 들어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에 KS 뭐 경기고등학교하고 뭐 S대학교가 하는 뭐 이런 거 이상의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의 삶이 다 보장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영국의 국기가 뭐냐면 크리켓이에요. 크리켓. 축구가 아니라. 근데 크리켓 국가대표였어요. 주장이었어요. 심지어.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지 세상이 볼 때는 웨이스트예요. 웨이스트. 정말 웨이스트이죠. 저런 낭비가. 저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왜냐하면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이런 것 같아요. 선교사는 이것저것 이도저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선교사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오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그 삶을 드렸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잘하고 아니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들이 배움이 적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한 환멸과 세상에 대한 어떤 불신 그걸 한번 갈아엎어야겠다는 그런 걸로 여러분 종교 개혁 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 교수였고 대학 총장이었고 가만히만 있어도 부와 모든 것을 다 존경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들이 진리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버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캠브리지 7인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고 심지어 시티 스터트 같은 사람은요.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재산을요. 다 쪼개서 나눠주고 빈몸으로 갑니다.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이분이 그렇게 빈몸으로 갔냐면 왜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지에만 모여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배가 드나들어야 되고 본국으로부터 계속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보급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에 배가 들어오는데 살아야 그것들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니까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가 내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시티 스터츠가 내지로 들어가서 갈 수 있었던 것, 이분들은요 본국으로부터 오는 후원에 의존해서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스 미션이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정신 중에 한 페이스 미션, 팀 미션, 하나 또 뭐죠? 프론티어 미션. 여러분 이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8년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저희가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저희 기도 제목을 만든 책자를 만드는 뭐예요? 캠브리지 7인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하고 한 팀을 이뤄 갔던 분들이 7명이었어요. 아기까지 우리 조이까지 7명이었어요. 100일 된 아이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캠브리지 7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버리고 무소유로 페이스 미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구하지 말자, 하나님께만 구하자가 저희 처음에 이 단체 WMC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갔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 반을요. 이 재정의 저기를 봤는데 진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할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좀 얘기하고. 근데 내 마음에 아버지도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구하자. 한 1년 반을 정말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날씬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유식을 못했기 때문에 어른도 먹을 게 없었는데 뭐 애들 뭘 사먹이고 이런 건 생각도 못했더니. 근데 우리는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고 약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한 1년, 2년을 지나가니까 이 안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손만 대면 나요, 병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은사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아니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만을 방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절을 초창기 사역할 때 첫 번째 텀은 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 WMC가 했던 많은 일들, 또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했던 일들의 기초는요 다 그렇게 기도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지 나중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해가면서 키운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일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대신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재물이 더 커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 재물을 벌어야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캠브리지 7인이 가진 것을 다 팔아 페이스 미션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안선에 살아야 보급품을 제대로 받는데 내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급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본국에서 보내주는 보급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내지에 함께 하시는, 내가 가는 그곳까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길을 갔던 것이 그들이 그 페이스 미션,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기억은 언젠지 기억 안 되는데 이경숙 교사님,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우리 그 이사님 중에 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사역지를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남경 뭐 이쪽으로 해갖고. 지금도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근데 그 옛날에 거기를 그분들이 그 내지 깊숙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아닌가 하는. 여러분, 저는 이 캠브리지 7인 중에서 한 명, 여러분
시티 스타트를 좀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다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뭐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빠지는 외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 게 역시 선교사는 잘생긴 사람이 하는구나. 이거 뭐 어떻게 인물 때문에 국가의 최면이 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선교사인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이구나.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 장로인 이유는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여기 보면 7명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이분이요. 한번 보세요. 1860년에 태어나요. 그렇죠? 12월 2일생인데 그리고 1931년에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오랜 세인데 어디서 돌아갔는지 보세요. 어디서 돌아가요?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셔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분은 중국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이분이 원래 중국으로 가요. 그러다가 16년인가를 일을 하시고 거기서 다시 인도로 가셔요. 그러다가 다시 아프리카가 열리니까 또 아프리카를 가셔요.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죠. 여러분 이분의 이 삶을 보면 중국에 계실 때 모습이고요. 이건 아프리카 콩고에 계실 때 모습인데 이 삶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조금 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요 외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외 출신은 아니지만 이 시티 스터트 선교사님의 전기를 입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WMC를 시작할 때도 그 기본적인 정신은 다 이분의 정신을 제가 카피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WMC로 혹은 브링업으로 사역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깨달아지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는 뭐냐면 진짜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한 어떤 이가 뭐 재능이 출중한 혹은 학벌이 좋은 뭐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는 아주 미달인 그런 대표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책망하신 경우는 여러 번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더라고요.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칭찬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뭐 고넬료라든지 옥합을 뺏겼던 그 여인이라든지. 그런데요. 여러 사람을 칭찬했지만 칭찬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선교를 한다는 거 아니 선교사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이신득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이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내 삶에서 표현되죠.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표현돼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 표현될 때 어느 때 표현되나 봤더니 이거는요. 자기
포기로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 갖고 제가 간혹 이렇게 설교나 강의나 뭐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 될 거라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한 말씀에 대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본토 아비집을 포기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으로 더해 주시고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믿음의 사이클인데 그에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생겨. 그 다음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늘 인간은요 끝까지 전문 용어로 찌질해요. 끝까지 못 믿어래.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그 거짓말, 불순종,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위선 이런 것들도요.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를 탓하며 그를 살려보내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롯과의 재산 나누기 할 때도요. 그게 양보가 아니죠. 양보가 아니죠. 롯이 못됐죠.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래야죠. 조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 뭐라 그랬냐 하면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저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범죄하여서 애국까지 내려갔는데도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아브라함에게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doesn't matter.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결단이 그 다음에 13장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Lift up your eyes. 영어 선생님. 너의 머리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한 방향 포기했는데요. 사방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이 얘기로 성경을 다 풀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얘기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들을 바칠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때쯤에는요. 아들 충분히 바칩니다. 손자는 몰라도 아들은 바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왠지 알아요? 거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저 아들 내가 만든 아들 아닌 거 알고 내가 만약 저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사환들한테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We will go. 우리가 함께 가서 워십한다 그래요. 그리고 We will back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산에 아들 바치러 올라갔으면 We will go였다면 I will back 해야죠. 그런데 I will back이라고 얘기하잖아요. We will back이라고. 왜? 알았어요. 뭘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부지 중에 아무것도 인간적 능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신 저 아들 그 하나님이 죽였다가 한들 그를 다시 살릴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전장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거라는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계속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능력 아직도 내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건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선교가 선교를 이루어갔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 찾으시며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 주신 분이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실제 그분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선교하기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중국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가 제일 처음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경교라고 여러분 들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에베소 그 공유에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고 이분들은 복음에 동진합니다. 동쪽으로 가서 여러분 지금은 얘기하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중국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당태종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권력 혹은 왕,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전략 혹은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래 가지 않았어요. 100년에서 200년 정도 가다가 흔적도 없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두 번째 시대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시대는 누구냐면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회 선교회입니다. 요 얘기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 마테오 리치가 예수회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이 로마 카톨릭은 많은 교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교구를 빼앗기게 되니까 이 교구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요 이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단으로 정제하지만 우리 내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그들이 하냐면 면제부 면별부라고 하는 것을 폐지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주교들이요 진짜 방만한 사람. 여러분 이 독일에 오시게 되면요 이 주교들이 살던 집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집들 그들이 누리던 그 부와 기득권들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생겨난 수도회가 바로 여러분 로요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예수회라는 수도회고요. 이 예수회가 얘기했던 것이 청빈의 삶과 더불어 이 선교와 구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미로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중국으로 아시아로 선교사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부터 이 아시아에 초창기 오셨던 선교사님들, 캐톨릭 선교사님들 다 예수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교황의 근위부대다. 그리고 이 캐톨릭의 전방부대다 할 정도로 이분들이 그렇게 아주 전투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테오 리치는요 사실 중국에 가서 뭐 시계라든지 서양의 발전된 문물들을 전해주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또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아도니남 저러스니 아니라 모리슨 선교사님입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홍콩 마카오를 많이 갔어요. 카지노 하러 간 게 아니라 이 모리슨 선교사님의 묘 또 사역 뭐라고 사역의 그 장이 어디에 있냐면 마카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카오에 갈 때마다 이 모리슨 선교사님 영화 성원이라고 그러죠. 서원도 하고 묘에도 가서 참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마카오에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닫혀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카오가 포르투갈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르투기스를 써요, 거기는. 그래서 이 마카오에 모리슨 선교사님이 계시면서 무엇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십니다.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거기서 출판해 갖고 그거를 중국 내부로 밀수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밀수함 중에 하나가 광저우, 우리 신은영 부장님이 계셨던 광저우에. 그래 가면, 그래서 저분도 밀수하고 관계가 있게 생겼지만 밀수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글로 많이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사실은 마카오에서 사역했지만 광저우를 많이 방문했다는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근데 저도 참 감사한 게 광저우 한인교회에서 저를 자주 강사로 불러주셔갖고 제가 뭐 청년 집회부터 시작해 부흥회가 아는 게 없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 10여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 갈 때마다 늘 똑같은 걸 부탁해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거기 어디죠?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그 독립군 학교, 군사학교도 있었던 동네라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름도 까먹었는데. 광주 어디예요? 13행 거리 뭐 그런 쪽. 예, 네. 그쪽하고 또 무슨 포라고 황포. 왜 예, 황포. 예, 황포. 황포다다. 네. 예, 거기를 제가 갈 때마다 가봤어요.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역사적 사실로 그 물물 거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표기해 놨지만 저는 보는 것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편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5개 항구가 열립니다.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이 광저우. 여기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러시를 이룹니다. 수만, 어디 보니까 한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때 들어가셨다 하는 얘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은 요 해안선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이때 내지로 들어가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상하이, 원저우, 슈저우, 홍콩, 난징, 양저우, 안칭, 베이징 점점 그게 들어가죠. 그래서 후베이, 그다음에 이 안에 수완성, 산시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페이스 미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급로가 없어요. 보급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걸 바라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여기 보면 난장, 여기가 난징, 제가 여기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지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요, 영국에 갈 때 꼭 가보는 곳 중에 하나가 반즐리라는 곳이 있어요. 반즐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국 아웃리치를 가면 이런 거 한번 가. 근데 그 동네 가면 정말 볼 게 아무것도 1도 없는 동네 볼 게. 근데 그 동네에 꼭 들리는 이유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향이에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고향에 요번에 우리 누구죠? 이영우 장로님하고 또 우리 김현정 권사님 같이 갔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빨간 딱지로 여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태어난 곳입니까? 여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은행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곳입니다. 여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등등등등등 한 10군데를 그 빨간 딱지를 붙여갖고. 김현정 권사님 기억나세요? 벌써 잊으시면 안 되죠. 지난 6월에 이분이 왜요?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중국의 은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는 목숨도 버려야 되네.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목숨도 버려야나 가능한 일들, 그 일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해줬어요. 여러분, 이 가족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가족이 이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땅에서 어디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이뻐서 선교사로 부적절해 하는 그런 자매들은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이 자매들이 여러분 그 삶에 자기를 치장하는 일,
자기의 먹고 사는 일 이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는 그 고귀한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가족이 부러운 가족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아, 뭐 장관이었고, 누구는 뭐였고, 이런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라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다 내어놓는 이런 가문이 좋은 가문입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